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지 3일 되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모인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종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며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진성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말레이시아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하시는 그곳을 항상 지키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진성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부분 찬양하고 뭐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분에서 20분, 그냥 설교 한 20분 하면 이제 목사님 마지막 하면 딱 될 줄 알았는데 거의 앞부분은 거의 5분, 6분 만에 다 끝나가지고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요 너무나 반갑고요 기쁘고 정말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온 성도님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늘 한결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또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사역 감당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늘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다른 동네보다도 특별히 성남이 막 그냥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재개발이라 막 안 보이던 아파트가 막 보이고, 예, 굉장히 활기가 차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2주 전에 왔거든요. 와, 날씨를 적응을 못 하겠어요. 정말 며칠 전에 내복 입고 다녔어요. 와, 얼마나 추운지 막 혼자 달달달 떨고 다녔어요. 전철에 타도 춥고, 막 갑자기 비가 오더니, 예, 그렇게 추운 거예요. 또 그러더니 또 우박도 내리고 눈이 다 오질 않나. 오늘은 또 정말 차에 에어컨을 다 안 틀면 안 되고 정도로, 야, 그래서 정말 한국은 적응하기 힘들다. 예, 어떻게 보면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말레이시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예전에는 뭐 우기, 건기, 요즘엔 두 개로 나누거든요. 더울 때, 아주 더울 때. 예, 항상 덥습니다. 예, 그래서 추운 데서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고요. 예, 벌써 24년, 예, 24년째더라고요. 예,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오면서, 야, 24년. 그래, 그때는 제가 이제 있었던 25년 전이었죠. 그죠? 25년 전에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광복도로에 꽉 막혀가지고, 그때 처음 기도원에 제가 전도사로 여기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 예, 온지 3주 됐거든요. 제가 그때 온 지 3주 돼서 30주년 우리 모임을 제가 또 전도사니까 참석했잖아요. 30주년 책을 써야 되는데 책 쓸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셔가지고 제가 떠맡게 돼. 3주 된 전도사가 예, 30주년. 근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참 우리 중부교회에 정말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뒤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막 보여요. 예, 능력이 막 그냥 보이고 정말 늘 감사하게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저 난민학교 하시는 건 이제 아시죠? 그리고 한인교회 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또 난민학교 또 거기다가 선교사회 회장, 거기다가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저게 그게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전체 선교사회 회장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도망다니다가 회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회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진성재 목사가 선교사님이 해야 된다고 막 떠맡겨서 저는 막 떠맡기면 해요. 나서서 이렇게 손들고 전혀 못해요. 근데 이번에도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한 교회는 제비뽑기해서 된 건데 그래서 올해 정말 작년에 너무나 바쁜 시기를 보내서 영상을 차마 준비를 못하고요. 갑자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 있는 거를 제가 PPT로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가 슬라양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 난민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로힝야, 미얀마 무슬림. 이 지역의 양쪽으로 이제 그 가운데 한복판인데 무슬림 굉장히 강성 지역이에요. 미얀마 무슬림들 로힝야 난민들인데요. 보통 저기서 IS 예전에 한번 나왔고 살인 사건도 일어났고 그런데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기독교 학교가 있으니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그죠? 아주 돌 던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여기 성남에 했을 때 막 지나가다가 돌 던졌다고 그러는데 돌 던지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와서 불을 지를 정도로 그랬던 곳인데 지금 이제 기독교 학교인 걸 알고 보내요. 우리 다음 학교 볼까요? 우리 학생들 이제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슬림들이에요. 다 100%. 이제 거기 아이들이 다 무슬림인데 우리는 아침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학교가 다 있어요. 그 앞에. 기독교 학교를 보내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슬림 학교에는 하루 종일 그냥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코란 그냥 계속 냅다 외워야 되고 그거밖에 안 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찬양도 하고 뭐 미술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 목사를 이맘이라 그래요. 이맘 자녀들을 보내요. 우리 학교에. 이슬람 목사 자녀들도 저희 학교 보내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에 되게 예쁘죠? 이게 성탄절 행사 연말에 이럴 때는 무슨 행사할 때는 제일 예쁘게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저렇게 아주 꾸며서 화장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얀마 무슬림이고요. 요거 사진은 이제 거기 말고 마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숙학교예요.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 기숙학교 2군데 있거든요. 얘들은 미얀마 띠띠임족이에요. 띠띠임족인데 24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있어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다음에요. 여기도 지금은 이제 한 100명 돼요. 여기에도 기숙학교예요. 보딩스쿨. 다 난민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미얀마 조미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 한국에서 오면 밥도 이렇게 한 끼 애들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떡볶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애들 주면 24시간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죠, 사실은. 아이들도 그 좁은 데서 그냥 바글바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미얀마가 아니라 파키스탄이에요. 우리 파키스탄 난민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피해로 같은 무슬림인데 종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슬림이지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강성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학교가 참 잘 됐어요. 애들이 한 1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키스탄 학교에 저기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하고 이민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검사를 하더니 여기서 왜 학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대한 그 말레이 정부에서 핍박이 심해요. 학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복 입은 사람들이 25명이 밑에 경찰 트럭 타가지고 들어왔으니 그때 제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자원봉사회로 대만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똑똑한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한테 신분증 보여달라, 왜 왔냐, 한국 사람이 여기 왜 있냐 막 그러면서 교사 2명을 끌고 왔어요. UNHCR 카드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그때 이후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다음 사진에 볼까요? 여기는 이제 같은 파키스탄인데 우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파키스탄으로 들어갔거든요.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동안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누나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걸 가지고 저렇게 학교를 이렇게 벽돌로 본인이 직접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본토에서 저 다 무슬림 아이들인데 기독교 학교를 거기서 세워서 이제 제가 같은 동역자니까 얼마 안 되지만 저도 거기를 지금 돕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번마다 사진을 보내줘요. 목사님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학부모들을 우리가 저거 하고 있고 사실 거의 97%가 아마 무슬림인가 그래요. 얼마 안 돼.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도 다 세워서 학교를 하면서 암암리에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위험하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필요한 거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좀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도 자학교를 자회사가 아니고
자 학교를 거기다가 세운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100% 무슬림 애들이에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런 일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얼마 지난주에 종료주일날 그 성도들 데리고서 이렇게 종료해주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북치고 그런 거 저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서 예수님이 했던 그거를 저 앞에 있는 그 넥타이맨 토마스 목사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참 파키스탄을 간 게 너무 제게는 아쉽지만 또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역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냐면요,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작년에 이 아이들은 입양된 아이들이에요. 한국에 입양협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입양돼서 목사님 가정 또 이렇게 성도님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인데 그 입양협회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우리 학교에 방문해서 그 아이들도 사실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부모님이 있지만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 난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같은 또래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코디언 반도 하고 부채춤도 하고 그다음에 마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같은 또래니까 같이 축구도 하고. 이 입양 아이들인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동생도 되고 언니 오빠도 되고 그러면서 그런 행사를 작년 가을에 있었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매직반 마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또 자기가 배운 걸 그 앞에서 하니까 너무 신나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이제 태권도. 태권도 한다고 뭐 송판 깨고 뭐 신났죠. 저런 거 언제 뭐 해보겠어요. 그래서 다 유니폼 입고 그다음에 이게 부채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이거를 딱 들어가지고 부채로 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양했던 그 아이들도 같이 교사로 또 같이 하고 또 난민 아이들 무슬림이지만 저렇게 다 입혀서 부채춤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영광 돌리고 요거는 이제 난민학교별로 또 모여서 이렇게 시합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미술 사생대회를 하기도 하고요. 영어 말하기 대회 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5월 1일 날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던 아이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수상한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여기 스토리텔링일 거예요. 명어로 이제 말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도 그 다른 학교 난민 애들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전도 받고 또 큰 경험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킷빙땅이라고 하는 시내 중심에 부킹하고 빙땅 노는 카바레가 아니고 부킷빙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저기도 이제 현지 교회인데 여기는 기독교 미얀마 기독교 학교 끝까친 친조 까친조 여기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사모가 미술을 가르치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도 많고 자체적으로 이제 잘 돌아가고 그래서 요번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슬림 강한 슬라양 거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큰 행사거나 필요할 때 저희가 돕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 뭐 유년부 아이들 행사 발표회 나와서 율동도 하고 또 이렇게 바자회도 하고 학용품 필요한 거 학교 필요한 자원 있을 때 저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올해가 60주년이에요. 1965년도에 김성욱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140주년일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온지 그죠? 그때도 60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빚진 것을 선교에 빚진 것을 우리도 갚자는 의미로 김성욱 선교사님을 말레이시아에 파송을 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올해가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선교사회 쿠알라룸푸르 선교사회 회장을 이제 맡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우리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각자 개인적으로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잘 모이고 연합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락했던 것도 우리 선교사회를 좀 기도하는 선교사회, 그래야 정말 우리 선교사회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가 되어 그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각자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갈급하고 다들 연약한데 정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지난 8월부터 회장이 되면서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사진을 보면 이제 보여주시죠. 아까 거 이어서 보여주시면 돼. 이게 처음으로 제가 회장이 돼서 모였던 곳인데요. 찬양사역자인 하웅수 선교사의 그 센터에서 우리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정말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정말 서로 모이기가 서로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 이상만 좀 모여서라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이게 여기가 저희 현지 교회예요. 주일날 저기서 저희가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려요.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우리 한인 예배, 그 다음에 미얀마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지 교회를 빌려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때 한 100명, 우리가 12월 달에 다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그때에 제가 이제 이거를 기획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송년회고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데, 세상의 자녀들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다 그러지만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 사실 늘 마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드렸더니 흔쾌히 교회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들 다 선물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때 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음식도 아주 그냥 정말 정성껏 해서 선교사님들 다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선물도 다 가정별로 선물 다 준비해서 가져가게 하고요. 사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들 했잖아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신년 1월 신년 선교사님들 기도회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북기빈당에 있는 저희 현지 교회, 제가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1월 1일 날, 우리는 1월 1일 날 그때에 같이 다 연합으로 모였어요. 중국인 예배, 영어로 예배, 우리 한인 예배, 미얀마 난민들 예배 다 모여가지고 1층, 2층 꽉 찼어요. 거의 10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인들은 한인 특송, 영어는 영어 특송, 미얀마는 미얀마로 특송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참 보람이 있고, 정말 그 기도의 운동이 우리 말레이시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게, 이번 2월 달에 그렇게 이제 작년 가을부터 겨울 1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청소년들,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 성도들을 연합해서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그 터키에서 여성 선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사모가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그때 그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있잖아요, 그 팀이 왔어요.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고 우리 말레이시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제가 공문을 좀 정성스럽게 썼더니 흔쾌히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 다니엘 기도회 아시나요 혹시? 다니엘 기도회 그 팀들이 온 거예요. 30명이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도 영성 수련을 하고 그 전날 주일에 오전에는 저희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저녁에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정말 제가 회장이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그냥 꽉 찼어요. 제가 2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민들, 교회들이 뿔뿔이 그냥 연합이 안 되고 막 그런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이 이민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가 돼서요,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교민들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 영성 수련회 저렇게 해서 아주 150, 더 이상 받지를 못해요. 그냥 서로 다 들어가려는데 아예 커트를 해서 그래서 아주 진짜 24년 만에 성황리에 큰 행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들, 학기 중에 시험 중인데 그냥 수요일 날 밤에 각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가 이제 60주년인데 사실 보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가정들이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 안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치원 사역하면서 엄마가 거기에 처음 우리가 가가지고 사모가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줬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도와줬는데 그 엄마 되는 선교사님이 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말레이시아 와서 그 엄마의 뒤를 이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한나 가정, 그 가정도 있고,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그 자리를 이어서 사모님이 혼자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2가정이나 있고요. 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오메가 선교회 저희 선배 가정, 일산에 오메가 선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선배 가정인데 조영덕, 민경자 선교사님인데 정말 큰 꿈을 안고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2딸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역한 지 2년 만에 한참 막 열심히 해야 될 때 원주민 사역을 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이 그 원주민 험한 그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그 섬에 거길 그냥 혼자서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 하셨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5년 만에 암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딸만 남았거든요. 은비, 은영이라고. 그러니 사실 이제 그 2딸만 있으니까 어린애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광동에 있는 할머니 집에 이제 맡긴 거죠. 그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늘 마음에, 저도 부모님이 제가 고3 때 목회하시다가 부모님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그런 아픔이 있어서 늘 마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선교지에서 부모님을 다 잃었잖아요. 원망도 할 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항의도 하고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불만도 많고 정말 그 한국에서 학창 생활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해외에서 엄마 아빠를 다 잃었으니. 그게 늘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 우리 선배 선교사 가정인데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지내나, 그런 생각만 늘 있었죠. 그런데 저기 불꽃교회에서 선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때의 둘째 딸이 벌써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태국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모가 가서 참 안아주고,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정말 그런 아픔을 다 겪고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혹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 잘 견뎠다, 정말. 그래서 뒤에서 보고 얼마나 참 마음이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예. 저도 고3 때 한참 어린이날 막 들떠 있을 바로 그 전날 5월 4일 날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수원에 유신고등학교 있으면서 그 남양 원천감리교회. 예. 고3 때 막 한참 바쁠 때. 그렇지만 그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죠. 갑자기 짐들은 다 장로님댁으로 갑자기 옮기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다 목회자의 가정으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동생도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같은 감리교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예, 그런 걸 보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꼬렌시아라고 아세요? 꼬렌시아. 투우가 그 투우할 때 마지막 그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그가 이제 소가 숨을 고르는 곳이 그게 꼬렌시아래요. 이제 그 소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두 번의 위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을 탄 피카드르라고 하는 말을 탄 그 피카드르가 그 투의 소 있잖아요. 소를 긴 작살로 딱 이제 그 목덜미나 척추를 찌른대요. 그러면 그때의 소가 용맹이 확 꺾인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데리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막 천으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작살을 있죠. 작살을 그 소의 척추나 거기에 몇 개를 꼽으면 이제 그 검은 털 사이에 그냥 뻘건 피가 막 흐르면서 소가 이제 그때에 이제 막 현기증이 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극도로 흥분한다는 거죠. 욕설이 들리고 군중들은 막 함성 소리가 나고, 마지막 이제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가 잠시 멈추고 그가 들어가서 있는 곳이 꼬렌시아래요. 근데 그 꼬렌시아에 들어간 소를 투사들이 철칙했는데 거기는 절대로 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꼬렌시아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는 그 허파 밑바닥에서부터 그 온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힘을 마지막 끌어올리는데,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거기서 충전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꼬렌시아래요. 여러분, 우리의 꼬렌시아는 어디예요? 그죠? 정말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정말 작살과 큰 창은 아니지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고요. 그죠? 예. 우리가 마지막 기력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 그죠? 바로 십자가의 아래.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힘을 헛바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위로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의 사역을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같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이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수련회 때 어떤 강사님의 그 본인의 예화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97년도 12월에 입당을 했대요, 그 교회가. 근데 98년도에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98년도 3월에 건축위원장이신 장로님 가정에 큰 시험이 왔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었대요.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4살 된 이제 손주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3월 달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상호 회사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저와 함께 병원에 가시죠. 근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한일시멘트인데 보통 그 제천에 있는 서울병원하고 제휴를 맺어서 사고가 나면 그 병원으로 거의 다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응급실에 전화를 했대요. 신상호 환자 응급실에 들어왔습니까?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안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되니까 들에 있던 그 장로님, 권사님도 전화하고 집사님들 전화해서 봉고차를 태워서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 약국에 들려서 우황청심환 하나 사서 권사님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로 차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영안실에 차를 세우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하얗게 찔리면서 아니 목사님 왜 차를 여기다 세우십니까? 권사님 마음 크게 잡수셔야 됩니다. 퇴근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아내한테 전화해서 저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할게요. 그랬는데 시멘트 회사인데 이제 큰 이렇게 뭐 통이 있나 봐요. 그 돌가루를 뜨거운 거가 이제 녹으면서 시멘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정전가 되면 뭐 천장에 붙나 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힘드니까 되지 않을 만큼은 들어가서 그걸 떼어내고 잠시 나오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그냥 돼가지고 퉁퉁 돼서 이제 완전히 화상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입관을 하는데 관뚜껑이 다 치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다 퉁퉁 빈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대요. 금요일 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철야 예배 때 장로님 가정이 나와서 목사님 광고 시간에 인사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그 이제 3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5월 달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갔어요. 그러더래요. 뭐가 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제 집을 나간 거죠. 손주를 데리고. 왜냐면 친정이 구리인데 남편이 사고가 나서 그거 믿지 않는 가정인가 봐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 딸이나 손주도 있으면 사고가 날 테니까 화를 당할 테니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보상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2달 반 기다렸다가 가방 2개 들고 손주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거기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 갑니다 하고. 죽은 아들도 마음이 아픈데 늘 장로님이 그렇게 손주를 귀여웠대요. 오토바이 앞에 항상 손주를 태우고 그냥 사진 항상 지갑에도 손주 그 얼굴을 데리고 저는 손주가 없어 모르는데 아들보다 10배를 더 사랑스러운 게 손주, 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들도 떠나고 손주도 없어지고 며느리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늘 장로님, 권사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시골에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때에. 이게 근데 밖에 들어오는 곳에 우리 중부교회처럼 계단도 있지만 거기는 경사로를 한 거예요. 예, 그때는 다 계단만 있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무릎 아픈 분들, 휠체어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담양에 그때에 한 100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기에 미랄 선교회라고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에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제 그 12월
6일 성탄절 다음 날 그 미랄 선교회들이 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키가 크고, 첫째 상호도 키가 크고, 둘째 윤호는 태권도를 했고, 셋째 인호는 조종 선수예요. 다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데 둘째, 셋째가 와서 장의자를 옆으로 다 이렇게 밀어주고 휠체어를 다 이렇게 교회에 해주고, 그냥 그 미랄 선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갔는데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돼지를 잡고 내복도 준비하고, 그래서 차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 둘째 윤호가 이게 사실 꿈이 헨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탁 그 끌고 전국 일주하는 게 늘 꿈이었대요. 근데 그때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오토바이 살 돈으로 봉고차를, 교회 봉고차를 사서 자기가 새벽마다 이제 교회에서 그 차가운 곳에서 이제 자면서 그 운행을 늘 했던 거예요. 그 늘 기도하고 철회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목사님, 저 같은 놈은요 의자에 앉을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신앙이 참 있었던 청년인데, 이제 26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27일 날 이제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9시가 됐는데 막내 딸이 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2명이 출근했는데 회사에 도착을 안 했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또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딸을 목사님 차에 태우고 거기도 한일시미트를 다니는데, 그 오빠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갔는데 이제 회사 앞에 정비소가 있어요. 근데 정비소 가니까 그 오빠가 타고 다니던 그 장로님의 두 아들이 타고 다니던 그 차가 거기 있는 거였어요. 왜 이 차가 여기 있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12월 달이니까 이제 눈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미끄러운데 아마 좀 급하게 갔었는지 신호등 저건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참 미끄러지면서 반대쪽에 또 시내버스를 받고 돌아가면서 상대쪽에서 오는 차가 또 받은 거예요. 둘째 윤호가 운전을 했는데 이게 핸들이 밀려가지고 장폐혈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고, 옆에 있던 셋째 인호가 창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사실 그런 일을 당한 장로님 가정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도 너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 아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장례배도 못하겠고 정말 너무 기력이 없고 망연자실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겠다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치러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해야지. 저는 일어설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장례를 이제 집례를 했는데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이 두 아들 결혼 안 했는데 내일 화장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랑 입관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간신히 기력을 세우고 이제 장로님과 입관실에 영안실에 내려가서 둘째 윤호, 셋째 이제 인호를 이제 다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윤호는 그렇게 목사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청년인데 화장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첫째가 죽었을 때는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할 말이 있는데 마지막 애들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펑펑 울고 그것이 그냥 끝났대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다음날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장로님 댁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장로님, 권사님 얼굴 볼 수도 없고 도저히 다리에 힘이 없더래요. 그래도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그래도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여니까 그 새 정초의 대신방 때는 그 7, 8 가족이 꽉 거실에 찼는데 달랑 3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하고 딸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상에 이제 목사님이 앉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용기 내서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먼저 죽은 상호, 윤호, 인호 세 아들 영혼이 가장 깨끗할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우리 천국 가서 이 세 아이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목사님 용기 내서 목회 잘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껴안고 울고 크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실에 오는데 그 우리 아들이 운전했던 키를 달라고, 내가 기력이 없어 못할 때까지 내가 운전하겠다고. 그리고는 270만 원을 들고 왔는데 퇴직금이에요. 얼마 다니지 않아서 없지만 이걸로 교회를 건축했지만 십자가가 없었대요.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십자가를 좀 해달라고. 근데 장로님이 2사람을 전도했는데 술집 여자하고 다방 여자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나는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 천국은 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서 우리 아들들 만날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인천으로 오시고, 근데 이제 남북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후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은퇴할 쯤 돼서 갑자기 뇌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딸이 선교사가 돼서 네팔로 간 거예요. 어디 있었냐면 우리 중앙연의 선배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고아원을 해요. 제가 중앙연의 모임 있을 때 그분하고 밤새도록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이 결혼해서. 예. 근데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자기 모교에 가니까 목사님이 아파 누워 있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딸의 남편이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이제 설교하면서 돌봤는데 많은 교인들이 회복을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딸을 장로님 막내딸을 담임 목사님으로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아프신 목사님 그래도 방 한 칸을 해드려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간증하는 목사님이 해드리고 거길 가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내야, 엄마, 아빠, 오빠 지금은 다 이제 천국 같지만 엄마, 아빠가 오빠 셋을 떠나보내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교회다. 네가 담임으로 간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서 잘 사역해라.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 시대에 사랑했을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선교사가 되어가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쓰임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꼬렌시아노 주님의 품 안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은 오직 예수, 주님의 품 안,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참 저기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화상 입은 마이클 어린인데요. 한번 잠깐 그 다음 이어서 봐주실래요? 잠깐 바로 끝낼게요. 예. 이렇게 점심 때 난민 가정인데 마이클이라고 하는 어린인데, 예, 아빠가 이렇게 참 애가 예쁜데 아빠가 그냥 라면을 삶아주려고 가스 켰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불이 가스가 확 저거돼서 전신을 화상을 입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자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또 수술해서 이렇게 눈 수술도 하고, 이게 또 오그라들어서 붙어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떼는 수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도요. 그래서 지금 얼굴도 온 몸에 다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손도 완전히 숫덩어리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통화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손가락이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핀을 박아가지고, 이거 핀은 이제 또 허벅지에서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한국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독생자 위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사는 나를 따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이기느라 사바로무 싸움을 다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도 버림받거나 우리가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서가며 인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아버지 안에 파송교회에 있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님들, 주님 옆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통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레이시아 진성재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선교 보고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진성재 선교사님 또 네 분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항상 사역하고 계셔서 늘 볼 때마다 자랑이고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진성재 선교사님 늘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 잘 해주시는데, 아내 선교사님도 한번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싫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또 관점이 좀 다르면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주보 보시면 이제 이번 주일에 구제헌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헌금해 주시면 우리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 또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어려운 이웃을 잘 돕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방 우리 5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요. 계속 상황들이 좀 달라지니까 또 바뀌니까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구미 페스티벌 우리 5월 첫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도관광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효도관광 갑니다. 10시에 출발하는 10시 출발 맞죠? 네, 10시 출발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앙연회가 내일부터 금요일, 목금 이틀 동안 있습니다. 저도 다녀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사례자 오늘 교육합니다. 예배 마치면 새가족실에서 모임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남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반에 출발합니다.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임정희 전사님 이제 목사 안수식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있어요. 혹시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수원성 교회에서 하고요.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수식이 아마 1시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교회 보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고, 직접 가실 분들은 또 가셔도 되는데 거기 교회에는 주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떻게 주차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있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진성재 선교사님 네 분, 또 귀한 자녀들, 또 귀한 하는 사역들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감당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소리들이 늘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 같은 은혜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사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진성재 선교사님 네 분과 가정과 모든 교회와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